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역하셨던 성령의 권능, 예수님께 나타나셨던 성령의 역사를 각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말씀을 전하는 능력, 또 마가복음에는 기적을 베풀므로써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는 능력,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직접 선포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순교적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순교의 능력을 주님과 동역하신 성령의 핵심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에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날에, 주님께서 안 계시는 그날에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성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성령의 강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서 교회를 건립해라, 이런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순서가 똑바로 돼야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순서였습니다. 인생 만사의 기초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고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천양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단추를 채우면서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 순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꿰뚫는 그러한 귀한 통찰력 있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단추 잘못 채우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제대로 옷 입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단추를 순서대로 잘 채워가야만 형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 이것을 첫 단추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셈입니다. 성령의 첫 단추를 잘 채우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는 강건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첫 번 성령 강림절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출발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단추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2장 3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대단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임원들 혹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혹은 불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의거해서 이 바람 소리, 불, 또 몸이 떠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 체험의 중요한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말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를 말하죠. 또 발을 구르거나 몸을 심하게 떨면서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춤을 추는 그러한 집회도 있습니다. 바닥에 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떼요. 그래서 발바닥이 이 바닥에 닿지 못하고 발짝발짝 떼어요. 그리고 실신해서 기절을 하는데 그 순간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입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형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는 사람이 바뀌는데 사랑이 충만해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과 평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인생의 덕목을 전부 다 골고루 갖게 되는 이런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동이 오고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임재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을 때 내 마음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하는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난리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평상시에 늘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령 이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 성령을 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너 방언기도 할 줄 알아? 불 받았어? 이런 질문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일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령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가, 나보다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람, 진동, 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 혹은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이 아니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번역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혀가 불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의 핵심적인 증거는 큰 소리가 있었다는 거고요. 한편에는 갈라진 혀 같은 새로운 혀가 나타났다. 그게 사람들 위에 내려앉았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고 혀가 불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 소리와 혀가 있었다. 즉 말이 생겨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도도도독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입니까? 증인이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말을 주셨고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했던 인간이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건, 이제는 하늘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강한 소리와 그리고 새로운 혀로 강림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일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지순례를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에서만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이 먼 곳에 있는 나라의 말을 저렇게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른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성령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일반적으로는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그 방언,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래서 혀는 혀인데 이상한 혀다. 그래서 strange tongue 이렇게 씁니다. 혹은 혀가 꼬인 것이다. 그래서 twisted, 꼬였다는 뜻이에요. twisted tongue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신적인 언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가던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한월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은 방언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우리 기도원으로 와라 하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만 빼고 누구나 다 방언을 하게 해주겠다. 이 방언은 사람이 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거죠.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방언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났던 방언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다른 언어, other language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 도대체 몇 개 나라의 말이 울려 퍼졌는가 하는 것을 쭉 쓰고 있습니다. 한 12개,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리고 로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 언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거는 세상과 소통하는 무기를 얻게 된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대단히 중요한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영어 성경학교, 정철 선생이 하는 영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철 선생이 영어 회화 사업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교육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는데 이제는 이 정철 선생이 다른 모든 영어 사업은 다 접었대요. 다 접고 오직 영어 성경학교만 가지고 이제 여생을 보내겠다 해서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교회마다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정철 선생의 영어 교육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영어 방언을 받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어 방언을 받아서 글로벌한 인재로 나아가도록 하자.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영어 오후 정철 성경학교에 오시면 괜찮아요.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는 왜 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언어를 말했다고 그냥 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지명들을 다 거명하고 있을까? 이 사실입니다.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왜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범위를 말해주는 그러한 틀이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세계들을 지금 여기에 다 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역사가 분명히 그 초대교회 앞에 있고 이 로마 제국은 이들 자기네 로마 제국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이제부터는 너네 말을 쓰지 말고 로마어, 라틴어를 쓰도록 해라. 그리고 라틴어로 이 고백을 하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라.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화형시키고 뭐 이런 탄압을 가했던 것.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말이 열 몇 개 지역의 말로 다 들려졌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대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 언어를 모든 사람들의 고향말로 다 전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는 말의 사건이면서 선교의 사건이다. 세상 주변 모든 것들과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끼리만 행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주변과 소통하는 공동체요, 교회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사랑의 행동,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데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선교하는 인재로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진행하는 새신 사랑 나눔 바자회, 수요정오 힐링 콘서트, 어머니 기도회, 크리스찬 팝 아카데미, 새신 오케스트라, 매일 전도대, 생명 살리기, 또 농촌 선교 협력 활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광고한 대로 1층 로비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겠다 하는 것들도 다 우리의 주변 지역과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수세미 전도 세미나, 이것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긴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무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통의 역사입니다. 막힌 담을 뚫고 막힌 벽을 허무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성교의 문을 당당하게 열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방 지역을 향해서 확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변에서 놀랐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바로 각종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일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된 새 인생의 체험, 이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고,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언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비전을 전파하는 그러한 말을 주변을 향해서 해주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결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 말했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나라 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구원의 비전, 구원의 소리를 말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스리랑카가 걸출한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D.T. 나일즈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선교를 아주 명쾌하게 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야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선교라는 것은 생명의 빵을 얻는 비결과 그 통로를 알려주는 것이다. 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생명의 빵을 얻는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당시에도 조롱했습니다. 낮술 취한 거 아닌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네. 왜 지금 직업 현장에서 무한 경쟁을 해도 부족한 판에 어디 그런 시간을 허비해? 어떻게 그런 돈을 그렇게 써? 이런 조롱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도록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성령을 따라서
하늘 구원 소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 여름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선교적인 삶을 결단하시는 그러한 여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속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어, 내가 얼마나 슬펐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의 말씀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 어디에 가야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거기 있던 그 장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각 사람 위에게도 그대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농촌 선교 현장으로 가셔서 그 안에서 농촌에 있는 교우들과 사랑의 체험을 나누시고 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그러한 여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전함으로 세상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새신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